예, 여러분 저 잘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놨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천국은 마치 뭐 같으니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도 있고 24절, 31절, 33, 44, 45, 47 무슨 뭐로 또 번호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이 구절들마다 전부 다 천국은 마치 뭐 같으니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중요한 거구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상당히 의미 있구나. 천국은 이러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전체로 보면은 이게 세 번째 주님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죠.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어제 토요일 저녁 너무 또 우리가 늦게 자고 이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주 혼란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는데, 이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천국을 자꾸 비유를 들어서 7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유를 또 밝혔습니다. 2군데 밝혔는데, 첫 번째는 이게 10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4절로 35절인데, 한 번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밝혔습니다. 그때는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님이 그랬을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시편 72편을 이용을 해가지고 창세로부터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다, 그렇게 설명을 또 했어요. 그걸 보면은 못 알아듣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님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고 천국의 비밀이 주님을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듣고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비유 7가지인데 그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 비밀을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하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들어는 돌짝에 떨어지고, 들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들어는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더라.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가 와서 금방 쪼아 먹어버립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또 뒤에 주님이 또 해석을 해주셨어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냥 말씀을 바로 낚아채 가버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돌짝에 떨어진 씨는 나기는 말씀을 받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금방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는 이게 싹은 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은 나고 자랍니다만, 어느 정도 자랍니다만 세상 염려와 재리에 대한 욕심. 저는 IMF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가 오고 난 뒤부터는 온 세상에 가시덤불이 그냥 덮였다. 말씀을 들으면 처음 들을 때는 좋아요.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려. 왜 그러냐?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저는 IMF 시대는 마치 온 세상에 가시밭을 그냥 뿌려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결실에서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충실한 결실을 거둔다 하는 비유를 주님이 드셨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하룻밤 자고 왔더니 이 악한 자가 가라지를 같이 뿌려버렸어요. 두 개가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 농부가 이 일꾼들이 보니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랬더니 내버려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다칠까봐 염려가 된다.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추수 때 먼저 가라지를 거두고
그걸 그래서 불태워버리고 알곡들은 곳간에 들이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벼농사를 지면 피가 같이 자라죠.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피가 더 웃자랍니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근데 지혜로운 농부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피가 완전히 결실에서 떨어지기 전에 가서 그냥 다다닥 이상만 쳐가지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비유를 주님이 드셨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채소와 씨보다 작은 거지만 땅에 떨어져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자라는데 온갖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네 번째 비유는 누룩 비유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가루 스마를 100명분의 양식을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듭니다. 보화. 농부가 밭을 가는데 보니까 보물상자가 들었어요. 그걸 가만히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몽땅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드셨고요. 그 다음에 값진 진주장수. 진주장수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버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끌어올렸더니 온갖 고기들이 다 있는데 그릇에 담기는 선별된 고기가 있고 도로 버리는 물고기가 있다. 종말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천국의 마지막 부분은 종말의 심판이 올 것인데 그때 천국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국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천국의 속성입니다. 속성. 천국의 속성이 어떠하다.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자세,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천국의 속성은 일단은 사람, 인간의 어떤 가치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심약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게 된다.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게 일단 심겨지기만 하면은 큰 나무로 자라 수많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천국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자세는 이 천국을 마치 보물상자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자기 모든 걸 몽땅 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기 삶을 한번 송두리째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엔 종국적인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게 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쭉 마치고 난 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알겠느냐? 이해가 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52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교훈과 가치로 훈련된 사람은, 여기 제자된 사람이라 그랬죠. 이건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훈련된 사람. 천국으로 훈련된 사람은 마치 주인이 곳간에 들락거리면서 옛것과 새것 좋은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집 주인이 될 것이다. 천국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유한 사람, 천국으로 훈련된 사람은 마치 자기 마음대로 옛것, 새것, 보물을 끄집어내오는 집 주인과 될 것이다. 저희 예가집은 논 한 50마지 같으면 중농은 되죠. 중농. 그 다음 밭 3,000평. 우리 외삼촌이 그 농사를 크게 많이 지었는데 저희 집은 한 10마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을에 할아버지가 추수를 하면은 가만히 넣어가지고 축단 밑에 쫙 재놓으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자집에 가면은 큰, 요즘으로 치면 사이로라 그런 거 있잖아요. 큰 디지가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거기다 가득 나락을 지어놓고 있다가 이제 정미소서 이 쌀로 만들어서 가서 늘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면은 큰 수리에 가득 물건들을 사오는 걸 제가 자주 봤고,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가 우리 사촌들하고 같이 그냥 먼지가 벅벅벅 나도록 방에서 막 뛰놀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여러분 저 이 땡감인데 이걸 소금에 절여놓은 거, 이게 짭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아주 특이한 맛이 납니다. 아주 맛있는 감이 나오고, 오후에 한번 고방문이 삐그덕 열리고 나면은 할머니가 들어갔다 오시면 꽃감이 한 접시 올라와 있고, 저녁에 갔다 나오면 또 이상하게 건어물 같은 이런 게 또 나오고, 그래서 그 고가는 보물창고입니다. 보물창고. 손자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들락날락 할 때마다 신기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처럼, 천국으로 훈련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곡간지기, 이 시대의 집주인이 돼서 옛것과 새것의 좋은 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와서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온 집안 식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13장에는 천국의 속성 정도만 말씀을 하셨지, 이게 천국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뭔지를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지시를 받고 와서 물었죠. 뭐라고 묻습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 맞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냐? 정말로 당신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기는 한 거냐? 하는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거는 꼭 좀 기억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천국이 왔다는 것을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라.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천국이 이미 이 땅 위에 시작됐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 선생 요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배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가 잘못 짚은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 보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라. 천국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이미 시작됐어요. 자, 그렇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뭔지를 또 살펴봐야 됩니다. 뭘 봤습니까? 주로 표적과 기사들입니다. 주로 주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는 것,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것. 이 병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나병도 있고, 이 뇌졸중도 있고, 수많은 병자, 손 마른 사람도 있고, 혈루증도 있고,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어제 본문입니까? 그제 본문에 보면은 500의 기적을 일으켜서 아름다운 밀로 배를 다 채워주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눈으로 본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로 육신의 고통, 귀신이 들렸든지 병이 들렸든지 아니면 배가 고프든지 죽음 사망의 고통이든지 주로 이 사람들이 당했던 이 고통, 육신의 고통은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하고 연관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평균 수명이 깁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이 깁니까? 아직까지 일본이 더 길죠. 남자 같으면 한 서너 살 차이가 날 겁니다. 여자들은 비슷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깁니까? 아니면 북미 사람이 깁니까? 이게 육신의 고통은 사회적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병이나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사회적 문제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든 자를 인간의 고통에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치료해 주신다는 것은 이건 한 개인의 병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네 눈으로 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라. 귀로 들은 내용은 뭡니까? 귀로 들은 내용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그동안에 지금 13장 전까지 내용입니다. 전까지 내용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집중된 것이 산상보온이죠. 산상보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옛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말했지만 너희들은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며 라가라 말하지도 말며 미련한 놈이라 말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가늠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불가능하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오른밤을 친 사람이 왼밤 돌리되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 따라가고 속옷 달라면 그도까지 벗어주는 사람이 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엄밀하게 해라. 엄밀하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엄밀하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그런 기도를 해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대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열심히 두드리고 찾고 문을 열고 해라. 뭘 위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자신을 위한 탐욕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으라. 심지어 자기를 따르겠다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 둘 곳 하나 없도록 해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 깨달으라. 안식일 논쟁 때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위해서 왔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블롯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그냥 따라오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채찍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말이 된다. 그때 온전히 기뻐해라. 왜냐하면 앞서간 선지자들도 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심지어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사람이 그 아비와 어미와 은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쭉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낯섭니다. 낯설어요. 이 말씀들이. 친숙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안 돼요. 낯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 아멘, 아멘 됩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요 앞에 여기 봉천 메밀국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앞에다 크게 뭘 하나 붙여놔서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붙어있어요. 이런 건 너무너무 친숙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마지막은 창대케 되리라 막 이런 거라든지 그냥 막 들어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이런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친숙한데 주님이 그동안에 오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비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비밀은 정작 너무너무 낯설어요. 낯설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부담이 딱 돼요. 부담이.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우리가?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숨어 있어가지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이 뭘로 설득을 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가루스마를 부풀게, 100명분의 식사입니다. 가루스마를 부풀게 하고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미약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심기만 하면은 60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까? 사탄이 와서 쪼아먹어버리고 핍박 때문에, 재리에 대한 욕심과 세상 염려 때문에 이게 안 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히 IMF 이후에 한국 사회는 가시덤불이 해가지고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좋은 것 같아. 새롭다, 좀 이상하다, 신비롭다. 근데 이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 기운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시밭에 가시 울타리 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서울 사람들은 잘 못 보죠. 가시 울타리를 잘. 근데 경상도에 가면 옛날 철조망 대신에 전부 다 가시를 썼어요. 우리 아버님의 외삼촌이 가수원직이라 가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시 그 울타리 밑에는 가시는 얼마나 번식이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밑에는 사막입니다. 사막. 풀이 봄에 올라오기는 올라와요. 근데 금방 비실비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사막처럼 변합니다. 그 땅이. 제일 가까이에 뭐가 자란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참고적으로 돼지 감자가 자라게 되어 있어요. 돼지 감자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놈하고 싸우는 것 같아. 영역 싸움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밑은 사막 같은 땅이 되는데 이 주님의 말씀 우리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 이 속에 있는데 잘 안 들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살피면서 이 말씀들 전체 방향, 핵심 내용은 뭘까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10장 34절부터 39절이 보입니다. 이 말씀들을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을 한번 이 방향, 이 성격과 이 방향성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이게 무슨 천국의 비밀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1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미 경험하고 있죠. 예. 예수님 때문에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되는, 제사 문제 때문에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37절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누굴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부담이 돼 가죠. 그렇죠? 이게 사실 부담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38절, 3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주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 천국의 비밀이 뭔지 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성경 구절 써붙이는 어디 사무실이나 가정 보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써서 붙여놨으면 참 좋겠다. 우리 다른 거 선물하지 말고 이 구절을 하나씩 선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등록하신 분들, 새로 이사 가신 분들에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 정도가 아니고 자기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이 핵심 말씀을,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고 난 바로 직후에 주님이 여러분 16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26장, 27장에 가면은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은 우리 구속의 의미도 있지만 샘플입니다. 모범이에요, 모범. 우리 성도들의 그게 모범이요, 모범. 이렇게 주님은 3번이나 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우리 전생을 투자해서 온 생을 들여서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천국의 비밀이 뭐냐?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천국의 비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자기 부인을 넘어서 자기 희생으로 가는 것,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훈련된 사람은 마치 곳간에서 옛 보물, 새 보물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집주인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또 분위기가 사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왜 천국의 비밀이냐? 자기 부인 넘어 자기 희생까지 가는 것이 왜 천국의 비밀이냐? 저는 지금 우리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2 날개를 들고 와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은요, 일산에 제일 큰 홀 있잖아요. 무슨 텍사 거기 3만 명, 4만 명이 모입니다. 어쩌면은 교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데는 막 그냥 달려갑니다. 신학교들마다 석사, 박사 과정에 학생들이 꽉꽉 찼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냐? 저는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왜 천국의 비밀이냐? 이게 어떻게 세상을 복되게 하느냐?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을 수 있냐? 간단하지,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간단해요. 야베스 기도 이런 거 자꾸 설계하면서 많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고지로 가자 그러면 많이 모인다니까요. 고지로 가자. 희망을 주고 꿈을 심고 깃발을 높이 들어라 그러고 하면 된다니까요. 그것 쫓아가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은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빵트 빠빠 우리 토요 이 제빵 교실 지금 그 양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쁜 양반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제빵 기술을 가르치고 이 기도 또 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너무 고마워서 이제 감사패를 하나 써서 갔어요. 이번에 또 오픈을 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오는 길에 여러분 요즘 한참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뜨겁게 달고 있는 교회 앞을 지나오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에다 태극기를 달아놨더라고. 태극기. 이야, 이게 예수님 십자가보다 태극기가 더 위에 달렸어요. 더 크게. 국수주의냐 이게 뭐냐? 민족주의를 넘어서 지금 태극기를 달 게 아니고 북한기도 달아야 돼요. 꼭 같이 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태극기도 북한의 인민 무슨 기입니까? 인공기라 그럽니까? 동시에 다 아우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지. 태극기 붙여놓고 그것도 양쪽에 다 붙여놨어. 양쪽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의 이 가치를 계속 몰입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이거 한번 해봐라. 너희 젊은이들 머리 좋은 사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머리 좋은 사람만 몰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 1등, 2등 한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보기는 시시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이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한번 봐봐라. 나는 너무 늦었고 나는 실력이 없어서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너희들 계속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 자기 희생 이 비밀을 한번 들어봐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모릅니다. 이게 왜 천국의 비밀인지 14장에 주님이 밝혀놓고 있더라고. 여러분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의 내용이 뭡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스토리 있어? 어떤 이야기 하나 나옵니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난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깐 하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뭐하다 옥에 갇혔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무슨 죄를 지었냐, 이 사람이. 헤롯 대왕, 예수님 출생할 당시에 헤롯 대왕인데 그분이 부인이 많았어요. 자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분봉왕,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이복 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위에 나머지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가 이제 밑에 유대 중요한 부분을 지금 통치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일정 부분을 맡겨서 분봉왕으로 만들어놨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보니 너무 예뻐. 이 헤로디아하고 둘이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부인을 내버려요. 그와 동시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을 내버려요. 둘이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불의하다.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자기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누가 나와서 그 잔치 흥을 돋우냐면은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예쁘게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주마 하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쪼로로 자기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뭘 요구할까?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라. 머리를 소반에 올려서 달라고 해라. 이 딸이 와서 사람들을 꽉 둘렀는데, 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주세요 라고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 체면이죠. 때문에 자기 병사한테 지시를 합니다. 목을 베우라고. 그래서 옥에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가지고 서반 위에 이렇게 담겨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그걸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줍니다. 이야, 어떻게, 이게 돼지머리도 아니고 사람 머리를 요구하고 그걸 들고, 그 딸이 얼마나, 어쩌다 인간이 이리 됐을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이 문학 작품치고 이렇게 예쁜 작품이, 이 훌륭한 작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를 합니까? 머리를 요구를 하나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이게 구약 성경에 알알이 박혀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 이유를 끄집어낸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각각 끄집어내서 그 원인을 끄집어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보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결책은 또 뭡니까? 해결책? 이런 끔찍한, 이 모순과 살인과 고통의 원인, 이게 자기 사랑이라면 해결책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만 봐도 인간이 이렇다는 것 알알이 박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애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의 목을 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헤롯 안티파스 정도 되면은 마음대로 마누라를 바꾸치고 마음대로 남의 목을 벨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해결책은 뭔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에 빽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하를 든 것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신구약에서 막 보물을 마음대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빽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헤로디아가 딸을 보내서 이렇게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의 목을 베라 그러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겠죠.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잖아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이 양반이 한 10년 통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더 큰 자기 빌립 영역까지도 다 확보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예,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다를 통째로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체면, 자기 권위 이걸 내려놓으면은 정의를 세울 수가 있어요. 평화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목을 베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 같으면 최근 예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성규 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성규 사님이 앞으로 북한 선교 쪽에 큰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선언 하나 지금 선교 발부가 되면서 그 사람들하고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중에 강사 중에 한 분이 충남 보은에서 오신 분, 우리 지금 둘의 말이 되면 반드시 가서 그 공동체를 우리가 좀 살피고 배우고 또 들어야 됩니다. 양계를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이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했어요. 원래 이 건너쪽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부목사님이었다 그럽니다. 아주 촉망받는 하영조 목사님께 인정을 받았던 부목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제가 시골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네가 나를 한번 설득을 해봐라. 그래서 쫙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설득이 돼서 그럼 좋다. 내가 설득당했다. 가라.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no thank you. 아무것도 도울 거 없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분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2년쯤 지나면서 이제 한 사람씩 들어봤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덮여있었던, 근데 보니까 그게 이미 다 내재해 있는 건데, 그동안에 덮여있었던 건데, 이제 세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싸움의 원인이 뭐냐? 정말로 웃기는 겁니다.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웠대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다 어떻게 해서 좀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고 공동체가 좀 확장이 되면서 수십 명의 사람이 몰려왔어요. 몰려오고 나니까 수십 종류의 싸움이 날마다 발생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야 우리 다 그만두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멋들어지게 그냥 싸우고 그냥 딱 우리 해산하자. 그러기로 하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진짜 밤잠 안 자고 하루 밤새도록 싸우더랍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투자한 것이 얼마인데 너무 아깝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여하는 통곡을 하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된 건지 모든 사람이 다 울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헤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결심을 하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 잘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 다음날 또 싸우는 거야. 쪽파냐 양파냐 갖고 싸우는 거야. 대파냐 쪽파냐 이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 속에 소망이 하나 생겼답니다. 무슨 소망이 생기냐? 그래 내가 양보하지 마.
내가 포기하지 마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소망,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좀 견딜 수 있겠다. 그럼 언젠가는 하나 될 수가 있겠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자기 부정의 비밀을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열쇠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들과 딸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자기를 미워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아 그래요, 아 예, 네 만하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보였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것. 이게 천국의 비밀임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신약과 구약의 곳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풍요롭게 만드는 창고지기,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집주인으로 멋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216장